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많은 신앙의 영적인 빌딩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확실히 믿게 되고 참 기도를 하게 되고 찬송과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고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고 구원과 천국을 얻게 됩니다. 무신론은 정말 어리석은 사상입니다.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 무신론은 정말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첫째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도 만난 적이 있으면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안 되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나는 체험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은 무신론을 주장하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불교를 믿듯이 불교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보여주면 믿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무신론은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전파가, 방사선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맛이 보입니까? 향수의 그 향기 보입니까? 원자가 보입니까? 여러분, 사물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사람 눈에는 너무 큰 것도 안 보이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는데요. 균이 우리 손에도 바글바글합니다. 옛날에 과학 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현미경으로 살펴보면은 이 균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자꾸 씻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눈에 균이 보인다면, 분자가 보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딱 듣는데 목사님 얼굴에 막 균이 팍, 설교가 들리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껴안고 뽀뽀를 하는데 아이 얼굴에 균이 바글바글합니다. 악수를 하는데 막 내 손에, 저 사람의 손에 막 균이 수천 개가 보여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것은 보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은 보이게 하시고, 그러나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은 어리석기 거지가 없어요. 자, 보세요. 정신적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정신적인 것은요, 100% 안 보입니다.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100% 안 보입니다. 사람의 영이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것은 육체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 깊이 보면 여러분의 생각도 보여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보이는 거죠. 천사가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가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이시라.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적인 것은 100%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100%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신적인 것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이 몸이 육체거든요. 육체. 이 보여요. 요 속에 들어있는 정신만 해도 안 보여요. 정신 속에 들어있는 영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 증거가 뭐냐? 다 같이 합시다. 현상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더 과학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작은 세균이라든지 또 철학자들의 생각이라든지 지정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혼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존재한단 말이죠. 그 존재의 증거가 뭡니까? 현상입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거려요. 바람이 지나가면 시원합니다. 태풍이, 강한 바람이 불면 창문이 깨지고 나무 가지가 부러져 버립니다. 뭐가 있다는 증거냐? 바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다 같이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현상이 보여요. 그리고 전기가 있다고 하는 현상들이 마이크만 봐도, 전기가 나가버리면 소리가 안 나죠. 저 히터만 봐도, 가전제품만 봐도 그걸 작동시키는 힘, 그게 보이지 않는 전기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니. 영적인 것은 현상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뭐요?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라 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신다. 그러므로 칼발을 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알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려고 하면 영의 눈으로 보고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예배를 몸만 나와서 있으면 안 됩니까? 영의 예배. 우리 속에 영이 하나님 앞에 열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요. 여기에서 눈물과 감격과 기쁨과 이 정기와 전성과 이 등이 만나면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면 거기에 만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예배 때마다 이 만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눈물을 주시고 내게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 역사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적인 현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 안으로, 영의 현상으로, 영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과 비전과 소망과 능력을 받고 열정이 뜨거워지고 쉐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주일마다 믿음이 뜨거워지고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20년 30년이라도 날마다 그대로 옵니까? 오히려 침체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뭡니까? 첫 번째는 다 같이 대자연, 천지 만물. 천지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자연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우연히 존재했다. 잘 모르니까 우연히. 근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어요. 법칙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이와 같아요. 포항 제철을 쏘가 폭발을 했더니 하늘에 비행기가 1000대 만들어졌다.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 고물상이 폭발을 했더니 벤처차가 100대 나왔다. 인쇄소에 활자들을 하늘에 던졌더니 성경책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질서와 법칙이 없는데 질서와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화론과 창조론도 자세히 보면요, 우연과 질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물상이 폭발했더니 벤처차가 나왔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벤처 자동차 회사에서 설계와 질서를 따라서 만들어서 그렇게 차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벤처차의 존재 하나만 놓고 봐서도 우연이냐 만드는 회사가 있느냐?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벤처차보다도 수천 수만 배 숫자가 많고 이 하늘의 별들, 이 우주가 700해 천조 곱하기 천조해도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별들이 하늘에서 10만 킬로 시속 100만 킬로 달리는데도 한 번도 역사 이래로 사고가 없고 완전한 질서, 완전한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 지구만 해도 완전한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면서 움직이는 자연 만물, 우주를 보면 만드신 분, 창조자가 계심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알게 됐다.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봄이 돌아왔을 때 피는 꽃을 바라보면서 일정한 법칙과 질서를 그 속에 넣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죠.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야. 아이들, 교인들요, 하나님 만나야 바뀌는데 안 만난 사람은요, 계속 신방해야 되고 계속 붙들어줘야 되고. 하나님 안 만나고 50년 교회 다닌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고 1년만 믿음 생활해도 이 사람 믿음이 더 깊어져요. 제가 최근에 더욱더 그걸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매주일 와서 만나기 바랍니다. 매일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기 바랍니다. 자꾸 육으로 보려고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 영의 눈으로,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레마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만나고 자꾸 찬송하고 하나님 안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 만나고 예배를 자꾸 드리면 뿌리가 썩었는데 물을 주는 것처럼 이 종교에 눌려가지고 나중에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무럭무럭 포동포동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역사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만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지 않죠. 진짜 확실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애도 달라져 버려요. 청년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은사를 통해서 만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있잖아요. 방언이 터지고 암이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최근에 제가 심선미 성도의 간증을 보면서 이 사람이 26년 동안 무당 생활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간증을 들으면서 놀란 게요, 무당이 점치고 구다하고 하는 것 외에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면서도 귀신을 느끼고 그래야 이게 용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느 날 혼자서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나타나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는 알잖아요. 귀신의 세계도 알고 살아있는 신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새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교회 나가기 전에
성경을 일독 다 하고 지금은 제2영도교에 다니는데 무당 예수를 믿어놓으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자기 고객들 2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자기 고객들을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잠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제 무의식 중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가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은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만남이 확실하고 돈 잘 버던 무당을 내던지고 지금 기초수급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방송이나 다니엘 기도회나 전국에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성경을 말씀 중심. 근데 말씀 책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과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자기 언니도 무당이었는데 이제 언니를 전도해서 함께 교회 다니고 있고 이제 그 집안이 다 무당인데 한 명 한 명 전도하고 있다고 간증을 들으면서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만세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미지근할까요? 왜 그렇게 답답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않아서. 왜 열정이 안 생깁니까? 책 속에 갇힌 하나님을, 지식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물론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그냥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가시고 두드리시고 변화시키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없다면 갇힌 하나님을, 3인칭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다 100% 하나님을 만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고 그 간증으로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기도응답.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죽었다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누구를 불렀는데 예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확신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다는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바른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영이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할 때, 설교 가운데 임할 때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눈물과 감격을 느끼게 되고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예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악령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해요. 이 시간에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는 유럽에서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정말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축구 능력도 그렇고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유럽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1명, 2명 공격수만 해외에 진출을 했었지 수비수는 감히 해외에 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유럽에서 뛸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유럽에서 너무 뛰고 싶습니다. 저를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6개월 동안 드렸는데 정확하게 2002년 11월 24일 세 번째 주일날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디서 드렸냐면은 저쪽에서 드렸어요. 저쪽에 지금 계신 분들 저 자리는 좀 이 자리 중에서 저 자리는 좀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자리였어요. 예.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새벽 기도 내용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잊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유럽에 보내달라고 6개월 동안 드리고 2011년 11월 24일 날 세 번째 주일날 저쪽에 제가 앉아갖고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 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에게 그냥 무턱대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제가 찬양이 끝난 다음에 제가 성경책에다 적었어요. 2011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또 언제 바뀌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딱 적었어요. 이렇게 딱 적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도 한 군데도 없었고 뭐 특별히 제가 유럽에 간 저만 알았지 아무도 제가 유럽에 가고 싶다는 것을 주변 친구들도 몰랐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근데 제 자신은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유럽 가는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죠. 제가 2주가 지난 다음에 히딩크 감독님께서 그때 당시에 PSV 아인토벤의 감독님이셨는데 한국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셨고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4주 있다가 PSV 아인토벤에 가게 됐어요. 사실 저는 많은 친구들, 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묻거든요. 어떻게 유럽에 가게 됐냐고. 저는 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유럽에 갔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도는 확실히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새벽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시려면 저쪽 자리는 좀 더 괜찮아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뭐라고 그래? 여러분이 바쁘게 했어요. 이영표가 바쁘게 했어요. 진짜 바빴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응답의 축복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도 되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 3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다 같이. 대자연, 만나는 체험, 기도응답.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들이 많아요. 대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못 만나면 고아처럼 돈을 벌어도 인기를 얻어도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보다도 공부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 가수왕으로 모든 인기와 부를 다 누렸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고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가수 남진의 노래를 한번 듣고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로비 돌베개 배고참 갔습니다. 음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글쎄요, 최고의 인기와 부를 정말 또 명예를 누리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나니까니 많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 결국은 허무함이 더욱더 더 컸고 더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평안과 행복과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능력 있고 찬송이 넘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